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 마땅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천하고 더러운 세상에 오셔서 죄악된 인간들에게 모진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고마우신 은혜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인도해 가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피부로 절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행여나 하나님 앞에 이뤄지는 영혼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꾸준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 자유롭게 모이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귀한 역사 또한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병중에 있는 자들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또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 행여나 믿음과 신앙이 약해서 시험과 유혹에 빠질까 걱정되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탈선하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어엿한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진정이 되고 안정된 상태에서 우리 형제자매들 얼굴을 맞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날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날이었던가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귀한 간증과 교제 그리고 감동이 되는 시간으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전국과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교회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도 자비로우신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신약성경 282페이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베드로입니다.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8절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미국 역사상에 최초로 50개 주 전 지역에 재난을 선포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미국 역사 속에서 미국 전 지역을 재난 지역이라 선포했던 적은 오늘밖에는 없었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미국이 전 세계 가장 많은 또 사망자를 낸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2만 400명 정도가 지금 명을 달리했다라고 공식적인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가운데는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 가운데는 듣지 못한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운명의 갈림길에서 고통받고, 또 그 아픈 사람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건 분명 재난이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아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대소사,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 없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도 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저희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과연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실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죄악된 죄의 결과가 아닐까? 우리가 평소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하는 이때, 우리가 평소 잊고 살아서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싶어서 그러신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되어지고요. 우리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는 돈, 재물, 명예, 권력, 쾌락,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이 바이러스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무용지물이라는 것, 참 헛되다라는 것을 참 느끼게 되는, 그래서 그동안 그 누구도 실현하기가 불가능했던 것들, 종교, 이 벽도 얼마나 높습니까? 또 전쟁, 또 사상, 이념,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부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 그런 모든 것들을 평준화시켜버린 게 사실은 이 바이러스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릴 것처럼 이 바이러스에는 참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바이러스가 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인데요. 폐는 결국은 우리의 숨쉬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데미지로 죽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릴 때 우리가 숨쉬는 것 하나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참 평소는 깊이 생각하지 않은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구약의 요셉, 그리고 신약의 바울 사도 같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에겐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요셉은 감옥 안에서는 자유함을 느꼈고, 바울도 어쨌건 워치아웃의 대상이긴 했지만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창설 없는 감옥과 같이 나름대로는 자유가 조금 있습니다만은 집 바깥을 나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끝까지 우리를 다양한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많은 생각들을 갖는 시간으로 또 감사가 되어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조심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그동안 잘 배운 말씀처럼요, 부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어떤 주제가 뚜렷한 그 챕터들이 있잖아요. 시편 103편이나 이런 말씀은 감사의 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사야서 55장, 요한계시록 1장 같은 경우는 초대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초대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믿음장이라고 하는 또 히브리서 11장도 있고요. 오늘 특별히 부활장이라고 분리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 끝까지 1절부터 58절까지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을 주제로 본문으로 잡았고, 결국은 마지막 말씀도 공부하겠지만요, 집에 계시면서 이 말씀들을 좀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 특별히 또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 하면 킹 제임스 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성경에 보면 부활절을 이스터 데이라 이렇게 하고, 소위 교회당 앞마당에 이렇게 편말을 붙여놓거나 이렇게 문구를 보면 오늘이 이스터 데이다 이렇게 홍보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도 12월 25일이 아닌 것처럼 이 성탄절에 대한 의미는 결국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날짜도 잘 모르거니와. 근데 그 날이 마치 예수님 탄생일이다 해서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날 더 흥청망청 죄악을 짓는 타락의 날이기도 하는 그런 잘못된 어떤 의식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레저렉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분명한 표현은 The Day of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은 왜 이스터 데이라고 할까? 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지금도 이걸 이스터 데이라 그러는데, 이런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요. 이날을 왜 이스터 데이라 그럴까? 지금 영국의 아마 C조라고 할 수 있는 고대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하는 그런 북유럽의 어떤 족속들이 있었죠. 지금의 영국의 대부분의 조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대 앵글로 섹슨족이 그때 당시 섬겼던 그 새벽, 그러니까 밤 깊은 그 어둠을 새벽이 옴으로써 어둠을 물리친다라는 의미의 새벽과, 또 겨우내 몸을 움츠리고 모든 것이 생명이 정지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봄이라는 것이 영어로 스프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용수철처럼 탁 튀어 오른다라는 그런 의미의 그 봄의 여신.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는 새벽과 봄의 여신이라는 의미의 이스터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절을 이스터데이라고 하는 유래가 돼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쓰는 용어조차도 이 이스터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부활절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는가, 그 영적인 교훈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평소 별로 관심도 없고 교회당도 출석을 안 하던 분들이 막 부활절이다 성탄절이다 해가지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많이 모이는 거를 금하지 않습니까? 어쨌건 사람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막 교회당에 어떻게 하든지 모이려고 하면 자연적으로 그냥 전염이 더 확산이 되고, 그런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해달라 해도 마구잡이로 지금 모이고 있는 것을 지금 나라 정부에서는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날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성탄절도 중요하고 부활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더 중요하지 성탄절이 더 중요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확실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를 좀 살펴볼 건데요. 문제는 그 부활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절과 어떤 일부의 성경 번역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터라고 하는 그 용어는 분명히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을 공격하는 대상들, 성경에 뭐 오점이 있고 분명히 허점이 있다. 이건 인간이 쓴 책이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그냥 물론 유대인들도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 그냥 사도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소위 성경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의 많은 부분을 비유와 어떤 해석을 잘못하는 부분이 실제로 많아지는 우리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공격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공격을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0절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누구도 소위 성경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조차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곧 부활이라는 사건입니다. 성경에 놀라운 사건을 몇 가지를 꼽는다면 창조, 그죠?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이뤄놓으신 구원의 사역,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셨다. 산소망을 허락하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남의 증거로 우리가 확실히 거듭나서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증을 무엇으로 찾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래서 창조, 구원, 부활, 그리고 네 번째 천국입니다. 내세에 대한 특별히 네 가지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의미를 좀 더 좀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일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대상인 인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이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 꼼짝달싹 못하는 그 죄인들을 완전한 구원하심으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일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그 뜻을 이루려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결국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확실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죄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확증을 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고,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베드로전서 1장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긴 거예요. 죽음의 권세,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지옥 안 가겠네요? 예,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런데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도록 해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으로 누구도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 없게 해놓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자 천국 가나요? 못 갑니다. 이유가 뭐죠? 이제 새로운 죄가 생긴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역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그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사실은 결국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두 번째 이유가 산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산 소망이라는 것이 가늠이 되십니까? 우리가 누리는 그 산 소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일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여기 지금 4절에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산 소망이에요. 그런데 좀 막연하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그 산 소망은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한 것인고 영원한 거고 영광스러운 것이냐, 우리 상상이 안 가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구원의 사역을 완성을 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약속된 소망, 문자로 우리 상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소망인 겁니다.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서 누려볼 수 있는,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소망이라고 한다면 죽음. 우린 결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감정적인 슬픔이 있어서 그렇지,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간다고 해서 막 통곡을 하고 그렇게 막 애가 타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 소망이 있잖아요. 다시 본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 다시 본다는 영원한 천국에서 사망도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병도 없는 그 천국에서 본다는 산소망은 이 세상에 돈 제일 많은 사람, 그 사람도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산소망은 이 세상의 것으로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확신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전 세상을 다 정복을 하고 위대한 정복자들이 있습니다. 영웅 호걸들이 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의 일화들이 있지만 그 몽골의 징기스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칸이라 황제입니다. 황제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웠던지 죽지 않는 약, 불사약을 구해오라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신하들이 불사약을 구하러 다녔고 마침내는 기한이 돼서 다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구하지 못했고 결국은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징기스칸이 굉장히 아주 그 무서운 그 아주 그런 분이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제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징기스칸 앞에 와서 이야기하기를 칸이시여 저는 못 구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징기스칸이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이것이 불사약이다 해서 가져왔다면 죽었을 것이다. 구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거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안 죽냐? 다 죽는 것이다. 네가 구해왔다면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신하들은 다 살았지 않습니까?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능하잖아요. 우리는 가능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우리를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담대하게 극복하고 왜? 산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이 좋은 영상을 하나 줘서 저 영상을 봤습니다. 제목이 지졌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요, 제 책상에서 혼자 보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상이라 예수님의 채찍을 어떻게 표현할까 뭐 별로 맞는 것도 안 나오고요. 그냥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으로 나타나서 다분히 사람 쪽에서 만들다 보니까 그랬겠구나.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사람들, 미국에 사는 분들이 워낙 그런 거를 좀 잔인하고 좀 너무 좀 이렇게 무서운 장면은 좀 잘 안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살짝 처리한 것이 너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돌무덤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부활하셔서 딱 일어나시는데요. 막 코끝이 막 쨍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 앞에서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정말 너무나도 멋있게 뮤지컬로 만들어 놓은 걸 봤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영광 가운데로 오르시고 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담대하게 살아갔습니다. 아무리 목숨에 위협을 하고 펄펄 끓는 기름물에 집어 던지고 사지를 찢어버리고 목을 자르는 곳에서도요, 말 한마디면 살 수 있잖아요. 난 예수를 부인한다.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폭정자들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산소망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죽음의 권세, 그 어둠의 권세, 그 암흑의 권세, 다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게 부활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5절) 26절 가족들끼리 모여 계시니까요,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대답해 보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왜? 이 진짜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미 죽어서 사흘 돼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 그 주님이 사랑했던 사람. 마르다는 어떻게 했죠? 아유,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 예? 왜 이제 오셨습니까? 마리아도. 그러면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 아이고, 죽은 지가 사흘 돼서요, 이 막 송장 썩는 냄새가 날 겁니다. 왜?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 조상 대대로 죽은 자들을 같이 한 곳에 모아놓으니까 그 이미 몇 대 된 사람들이 죽어있는 송장들이 있으니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돌문 옮겨 놓으라. 아니, 주님 뭐 하시려고 그러죠?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다른 성경 사본에 보니까 주님 그들이 이 돌을 꼭 옮겨 놓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말씀으로도 해석이 된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죽었습니다. 그 돌을 옮겨 놓는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요? 이건 시간 낭비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주님, 제가 어제 본 영상에도요, 주님이 돌문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또 한 번 말씀하셔서 돌문 옮기니까 거기 지켜보던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코를 막고 썩은 냄새 나는 것을 맡은 그런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연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실까? 특별히 마르다는 도대체 주님 이해 안 되시는 행동을 하시네. 냄새 못 맡으시는가? 근데 마르다의 가슴을 철컹 내려앉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시죠? 43절입니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나온 거예요.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인간들은 안 됐다,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주님은 나오라 그러면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나사로가 아니고 거기서 나오라 그랬으면 몇 대 된 아주 송장들이 다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려 가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나사로야 나와 그러면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믿는다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나오지 못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고, 실제로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이 말씀도 거짓말이라고 하고 비유로 하겠죠. 근데 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다음 장에 어떤 행동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옆에 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참 마르다는 확실히 이게 액티브 하신 분이죠.
여전히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일을 합니다. 막 컴플레인도 했잖아요. 예수님한테. 내 동생 나 안 도와주거든요. 나 좀 도와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 뭐라 했죠? 야, 네가 많은 일로 고민하나 오직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느니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해서 아마 안 뺏길 거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떡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죠. 마르다는 지금 굉장히 액티브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 마리아는 옆에서 가만히 지켜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오빠가 살아나는 걸 보고 예수님 앞에 한 행동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내용이에요.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뭐 한 거죠? 예수님의 장사됨을 마리아는 안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걸 다 믿은 거예요. 그리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당시에 장정의 하루 품삯을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이 나드 한 근이에요. 비싼 향유입니다. 평민들은 쉽게 가질 수도 없는 거고 마리아는 아마 자기의 전부였을 겁니다. 이걸 향유 옥합을 깼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완전히 주님의 장사됨을 믿고 완전히 그 앞에 올인한 거예요. 누가 생각납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그 엄청난 몇십만 명하고 전쟁을 나가는데 300명이 나갑니다. 그들이 뭐 대포를 준비했습니까? 뭐 양날 칼을 준비했습니까? 나팔, 횃불, 항아리입니다. 그거 3개 딱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런 전쟁의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300명은 기드온과 함께 완전히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마침내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항아리를 깨버렸지 않습니까? 그건 300명 그 용사가 다 깨진 거예요. 그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신 겁니다. 사망 권세의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극복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를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해서 오늘도 이어 공부하려다 오늘 부활절 때문에 이 말씀을 찾아보는데요. 무엇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무엇으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안 됩니다. 위험이나 칼이랴? 생명이냐?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내가 최악의 상황, 심지어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막연하게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5장에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채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훗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산채로 데려갈 일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대단하죠. 엘리야와 엘리사가요, 하늘에서 불말과 막 불병거가 막 내려서 격하게 그들을 충돌하여 지나갔다. 그 격하게라는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렇게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세퍼레 된 거예요. 격하다라는 것이. 그러고 나서는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엘리야가 그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대로 회리바람을 타고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났을까요? 산채로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게 우리는 잘 알죠. 휴거라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숫자적인 의미로 8이라는 숫자는 부활 숫자입니다. 특별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구약에 3번, 신약에 5번, 총 8번에 걸쳐 나옵니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살아난 사건이에요. 그게 첫 번째가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 자기를 공개했던 사르밧 과부에게 그 아들이 죽잖아요. 그 죽은 아들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살려버립니다. 그게 구약의 첫 번 사건이고, 두 번째가 그 엘리사가 두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돌보고 노부부가 있었는데 늘 지나다니는 자기를 위해서 다락방도 지어주고 탁자도 만들어주고, 왜? 잠깐 쉬었다 가라고. 그래서 게하시하고 엘리사가 가다가 자다가 이 두 사람에게 뭐를 해줄까? 뭐가 필요할까?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 자식을 엘리사가 기도해서 얻게 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죽어요.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게하시를 보내서 이제 지팡이를 그 아이 위에다 올려놓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지팡이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잖아요. 지팡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아이 위에다가 지팡이를 올려놓는데 살지 않아요. 여전히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뭘 뜻할까요? 이 살아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게하시가 살리지 못했다는 걸 알고 엘리사가 가서 그 아이 위에서 어떻게 하죠? 그 아이의 얼굴을 맞대고 코도 맞대고 입도 맞대고 손도 맞대고 그 아이하고 정확히 하나가 돼서 엎드립니다. 그 아이를 감싸죠. 그러고 나선 그 아이가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그럼 게하시는 왜 못했고 엘리사는 했을까? 간절함의 모습이 아닐까요? 게하시는 갖다 놓으니까 그냥 지팡이 갖다 놓은 거예요. 물론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겠지만 이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 아이를 살려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왜? 안 되니까 그 아이하고 하나가 된 거잖아요. 온 마음과 몸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나 버리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냥 전하는 거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말씀이 능력이 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따라서 또 변화될 수도 있겠다. 우리는 쉽게 전하진 않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한 일을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동안 많은 구원의 역사도 있었던 거고요. 또 이미 죽어서 엘리사 송장이 묻혀있는 굴에 어떤 시신을 던졌는데 그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그 사람이 또 살아나 버리잖아요. 이게 구약이 3번에 죽었는데 살아난 사건이고, 신약의 5번이죠. 베드로가 그 다비다 사도행전 9장에 죽었어요. 다비다가 형제자매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었는데 살려버리신 거예요. 바울도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셨던지 유두고가 난간에 높은 데 올라가서 말씀을 듣다가 졸았습니다. 떨어졌어요. 죽었는데 바울이 그를 또 살려내고요. 그리고 나머지 3번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입니다. 이런 총 8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부활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거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어떠세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될 거예요. 소망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에 사람의 인물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이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으로서 이미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미 시편 2편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어요. 시편 22편에 예수님의 생애, 즉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받는 걸 이미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다윗은 알았어요. 우리 시편 16편이 부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편 16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 시편 16편 16편 9절입니다. 16편 9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 속사람. 그러니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부활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게 뭘까요? 예?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즐거움을 만끽할 것. 이게 산소망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할 때 이 충만이라는 게 너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상태. 너무너무 과식 포식해서 더 이상 물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 상태. 우리는 이런 날을 사모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미 예수님의 탄생,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그리고 영광 가운데로 성천에 올라가실 것, 시편 68편에,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까지도 다윗은 다 보고 기록해놨습니다. 시편 110편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기 보시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이십니다.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겠어요?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누구예요?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는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족가롯을 건지고 돌아올 때 길거리에서 만나서 떡과 기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멜기세덱.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시고 5절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 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실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다윗은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 기록한 거잖아요.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신앙의 우선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늘 하나님을 모시고 교제하는 삶,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되었고요. 그런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에 찬 삶이었으며 자기 확신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분명한 확신,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자기의 죽음의 운명을 미리 보고 알고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망,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시편에 기록한 다윗이 그렇게 제한된 성경을 가지고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살았다면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더 힘있게, 더 기쁨에 찬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하며 사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너무나도 이 바이러스가 강력하다 보니까요, 예민해지죠. 괜히 그냥 기침만 해도 평소 늘 잔기침 했던 사람도 혹시나 하는 생각도 드시고요. 바깥에 나가면 막 바로바로 막 샤워도 하시고 막 손도 닦으시고 너무너무 예민해지게 되는, 사람하고 접촉을 하면 막 겁나가지고 막 피신하고. 제가 한 번은 언젠가 제가 저번 주인가요? 마트를 한번 제가 가는데요. 정말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저쪽에서 나하고 같이 오던 사람이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게 될 것 같은데 같이 건너면 교착 지점에서 꼭 만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건너갔는데 그 사람은 오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만날까 봐.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막 도망가잖아요. 이렇게 저기서 맞은편으로 도면요, 딴 길로 가고 막 이래요.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지 정말 절감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형제자매들 물론 조심은 해야 됩니다만은 정말 형제자매를 돌아보고 관심을 갖고 먼발치라서라도 얼굴 좀 봤으면 좋겠고,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청년들 모임 들어가고 온라인으로 줌으로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화상으로라도 자기 얼굴 숨기지 말라고. 얼굴 좀 보고 싶으니까. 왜냐하면 그 줌이라고 하는 그 기능에는 자기 얼굴을 가리게 할 수 있고 목소리도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는데 그날을 좀 기다리고 있다가 예쁘게도 좀 하고 그 얼굴 가리지 마라,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어제도 제가 보니까 몇 사람은 또 얼굴을 가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우리 형제자매들 물론 카톡도 주고받으시고 텍스트도 하시지만 아마 구역장님들이나 부서장님들이 모임을 광고하실 겁니다. 그때 설치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구역장님들한테 부탁을 하시고요,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가 그냥 클릭만 하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들어가서 얼굴도 좀 보시고, 어떤 분은 그냥 모임에 자주 나오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잘 들어오지 않으신다고 그러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형제나 자매님은 잘 계실까? 오늘도 아침에 미팅하는데 형제님 한 분이 아픕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아프지만 침대에 누워서 자기 얼굴을 잠깐 보여주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라도 형제자매들 얼굴을 보고 서로 안부도 물어보고 형편도 보고, 물론 이제 오늘 아침에 또 어떤 분, 우리 은석이를 봤는데 은석이가 얼굴이 확진자가 되었어요. 얼굴이 동그란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은석이 좀 살 좀 빠져야 되겠는데 그냥 집에서 그냥 먹는 거로 확진자 됐다고 그래서 한참 또 좀 잠깐 웃기도 했는데요, 조금 찌거나 조금 뭐 수염도 안 깎고 다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끼리 뭐 그것이 허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내가 예쁘게 치장은 안 하더라도 그 구역 모임이라도 그 화상으로 채팅을 할 때 나 괜찮다고 자기 모습도 좀 보여주는 것도 그게 부담되는 요구일까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탁일까 싶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좀 얼굴 좀
보여주시고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점점 멀어지잖아요. 안 보면 멀어집니다, 형제자매님들. 예? 지금 저는 제 모습을 우리 형제자매들 다 보고 계시다고 좀 믿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가정에서 모이다 보니까 복장도 좀 편하게 또 뭐 주전부리도 좀 갖다 놓고 아마 또 그렇게 또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수요 말씀하고 주일 말씀은 넥타이까지는 안 매도 잠옷바람으로는 아니고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간단하게라도 복장을 갖추고 예를 갖춰서 말씀을 교회에서 듣는 것처럼 들으시고 또 재미난 이야기는 또 어떤 집에서는 뭐 자매님이 어머니장님이고 형제님이 봉사장님이고 아들이 또 청년회장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에서 오늘 주일 말씀 끝나면 각자 막 일을 해서 어머니 회장님은 또 주방에 가서 음식 준비하고 식사 대식당 다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도 해서라도 가정교회로 사실 우리 시대적인 교회의 모습은 최초가 가정교회 모습입니다. 하나님 가정교회로 다시 돌려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좀 이렇게 정식적으로 이렇게 갖추고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참 말씀드렸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이렇게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고 예수님께서 성령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결론적인 부분이죠.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말씀의 마지막은 왜 하셨냐면 15장 전체가 부활장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너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의 소망이 분명히 있다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살아라. 첫 번째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우리가 그 몇 주 전에 공부했잖아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지켜야 되는 것이 많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시대에 가장 내가 힘을 줘서 지켜야 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 복음을 향한 믿음, 교회를 향한 믿음, 이 믿음을 그 어떤 것보다도 굳게 지켜야 되는 때가 우리 시대입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여기 줄로 표시해 두시고요.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바울만이 아니고요. 그 뒤에 감사하지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곧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금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바이러스하고도 싸우고 있고요. 내 정육과도 싸우고 있고요. 세상이 점점 어려움으로 닥쳐오는 이 경제적인 부분하고도 싸울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뒤에 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정말 더 어려운 가운데 온다던 내가 가지고 있는 쌀한푸대로 우리 식구만 먹겠습니까? 그 한 바가지 퍼서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먹다가 같이 고통받다가 우리는 갈 겁니다. 우리 가끔 평안할 때
선교사와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초대교회 그렇게 목숨 걸고 신앙했었는데 우리 언제 한번 이런 걸 경험할 거냐? 저는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지금 겪게 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올 겁니다. 상관없어요. 혼자 당하는 거라면 정말 힘들겠지만 우리가 당하는 거니까 우리는 같이 겪을 수 있어요. 제가 오래간만에 군대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군대에서 얼차례 받을 때요, 뭐 쪼그려떼기를 1000번을 한다든지 뭐 팔굽혀펴기를 뭐 몇백 번을 시킵니다. 그렇게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대충 하다가 몇 대 맞고 시간 때우면은 그냥 1000번 한 걸로 봐줘요. 근데 혼자 받으면요, 정말 그건 죽고 싶은 심정이지만 여럿이 받으니까 견딜 수 있어요. 저도 편한 군대에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저 혼자 그런 일을 겪었다면 저는 정말 탈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한겨울에 1월 달에 혹한기 훈련이라고 영하 24도, 3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기에 그 별을 이렇게 다 벤 곳에 그 볕 밑자락이 있거든요. 거기에 막 눈이 오고 비가 내려서 얼어버린 것은 칼날같이 날카롭습니다. 그런 곳에 팬티바람만 입혀가지고요, 굴려요. 정말 혹독하게 훈련 받았습니다. 그런 막 옷이 막 살이 찢어져서 막 상체기도 나고 스크래치도 나고요. 거짓말 아닙니다. 군대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혹독한 훈련을 받아도 있잖아요, 감기 걸린 사람 없습니다. 희한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교관도 있잖아요. 자기는 따뜻하게 옷 입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도 벗어요. 같이 똑같이 해요. 여럿이 똑같이 받으니까 받아지더라니까요. 견뎌져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가인과 계신 주님이 계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독생자를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삼중겹으로 보호하고 계신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굳은 마음 먹으시고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을 때 잠시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광스러운 면류관, 다윗이 썼던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 솔로몬에게 허락된 그 영광, 들의 꽃 하나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제도 영상에 보니까 어떤 어린아이가요, 예수님의 꽃다발을 선물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솔로몬이 입었던 모든 영화도 이 꽃 하나만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의의 면류관은 여러분 상상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끝까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마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것. 주의 일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신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두말하면 정말 잔소리죠. 전도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참 저희 교회 청년들 열심히 합니다. 물론 우리 먼저 어른이라고 하는 봉사의 어머니의 좋은 영향을 받아서 우리 청년들도 좋은 거를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말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 일꾼들 잘 길러놓기 얼마나 잘했어요. 예? 일꾼들 많습니다. 영어면 영어, 뭐 스페니시면 스페니시. 그들 입에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 세계가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대가 얼마나 좀 안타까운 거냐. 그들이 구원을 받아도 생활을 볼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우리도 보고, 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좀 본을 보이고 해야 되는 그렇지를 못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전도의 방식도 이렇게 그냥 가지는 것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들어지는데,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렇게든지 전도하고, 뭐 감옥에서도 전도하고 자빠져도 전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5월달까지 모든 집회, 행사 다 캔슬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전도할까? 물론 가정에서도 그냥 집회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내일 모레 또 좋은 소식도 들려줍니다. 전도하기 참 어렵고 바빠서 말씀 듣기 어려운 분들이 이런 되어지는 일 보고 막 굉장히 겁을 먹어가지고 집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냐 해서 지금 제가 신방 갈 수는 없고 화상으로 상담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 병원에 들어가서 말할 수 있으면 간호사도 전도하고 막 전도하는 겁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교회의 마음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만 이렇게 일주일마다 한 번 와서 이제 교회를 보고 있는데요, 교회 잘 있고 깨끗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뛰다니는 소리도 안 들리고, 우리 자매님들이 땀 흘려서 식사 준비하는 밤 냄새도 안 들리고, 지금 이 시간쯤이면 밤 냄새도 솔솔 올라와서 배도 꼬르륵 소리가 나고, 우리 목사님 오늘은 30분에 끝내주실까 이렇게도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밤 냄새도 안 납니다. 하루속히 빨리 모든 것이 좀 정착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간절하고요. 로마서 12장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쓸 때 11절,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솔로몬 시대 때 스바야 왕이 솔로몬을 보려고 그 먼 거리에서 모든 만사 제치고 오는 거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바벨론 땅에서 몇 달,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거리를 그 별 하나를 쫓아서 오는 걸 봐요. 초대교회 달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던 걸 보세요. 바울의 열심을 보세요. 또 우리 교회 또 누군 또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을까 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로 다니면서 막 화장지 구해다가 들여주는 놓고 마스크 구해서 하는 그런 형제님도 계셔요. 제가 최근에도 그분에게도 뭘 필요로 해서 요청을 하니까 바로 갖다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열심히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하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규모 있게 하루에 몇 시 일어나는 것도 좀 정해 놓으시고, 일어나시면 바로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또 말씀 들을 거 있으면 들으시고, 왜 시간 좀 여유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규모 있게 생활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규모 있게 하는 것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예수님의 부활하심, 부활절날 우린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한 교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이르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했을 때 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보답이 될 거를 생각하시고 오늘도 힘있게 사시고요, 건강 특별히 유의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 또 얼굴을 이렇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 전에 주중에라도 형제자매님들 카톡만도 좋지만 그 카톡으로도 페이스톡도 할 수 있고요, 그 줌이라는 걸 통해서 또 얼굴로 대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얼굴도 서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강당에 아무도 안 계신 곳에 제가 혼자 이렇게 인사드리고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하루속히 같이 호흡을 하면서 같이 모일 수 있는 그 날을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확증으로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허락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세상이 지킨다고 하는 부활절 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 부활하심의 의미를 그리고 교훈을 저희들 생각하고 교훈 받았습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그리고 항상 주의 이르도록 힘쓰는 자들이 될 때,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더욱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해방되게 해주셔서 귀한 간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의 그런 귀한 시간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행사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여튼 찬송가는 집에서 각자 부르셔요.